다 함께 찬송가 15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오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처소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도 언젠가는 끝이 있기에 속히 통과하며 어둠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된 이념과 부정함과 불법과 불의와 동성애와 음란함과 헛된 우상이 이 대한민국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과 상처와 아픔으로 상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빠른 시간 내에 마비된 국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양심과 정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된 이념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함을 담보 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북한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한반도에 복음의 물결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오니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강하시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역자들과 가정들마다 한 몸이 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1일에 있을 관리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과 소명을 위해 새성전이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이 성취된 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더욱더 큰 힘을 내며 주님 주실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교회학교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이어진 통증과 치료 과정의 두려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쉽게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절망과 깨어진 일상에 대한 슬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서글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죄와 질병과 암세포와 죽음과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안수하는 곳마다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질병이 영혼까지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에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회복케 하셔서 그 무너진 그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구석구석에 나아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그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가등 새롭게 건축도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어제 읽은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음란한 자식을 3명이나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 3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녀와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고통스러웠던 명령이었는데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맞이한 아내가 여전히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자 떠났음에도 다시 데려오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역사하심을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고멜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다른 남자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아내가 음행을 한다는 것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백성으로 하여금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일은 더욱더 한심한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양식을 즐겼거나 그 맛과 관련하여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건포도 떡을 하늘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아스타롯에게 바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상적인 양식이었는데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진설병을 진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떡을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양식을 책임질 대상으로 다른 우상을 선택했다는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마땅히 응답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하나님께는 가슴 저리는 사랑이었는지를 호세아에게는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너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떠난 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다시 보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 또 다시, 또 가서. 여러분, 고멜의 바람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이미 음란한 여인을 알고도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였겠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호세아의 마음에 무너질 만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도 호세 선지자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을 다시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다시 사랑할 수 있을 자신도 없는데 하나님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말하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약 은 30세겔 정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데려올 때 여자의 집에 지불해야 할 값보다 더 싼 값으로 그녀를 데려와야 했던 것, 이미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떠나버린 아내를 노예의 값을 주고 다시 사와야 했던 것, 기껏 더 많은 사랑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떠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그 남자에게조차 버림받아서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린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사와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호세 선지자에게도 또 고멜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질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많은 날 동안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을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암흑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상황조차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왕을 의지했습니다. 강력한 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근동을 다스리게 됐고 이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없어진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그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상황을 전하고 4절에서는 그들이 끌려가게 될 것을 전하고 있지만 5절에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할 전혀 다른 상황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을 값을 주어서라도 사오라는 지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극한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가 노예가 된 고멜도 스스로는 자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노예가 자신의 힘으로 종의 멍에를 벗지 못할 때 노예 친척들이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를 찾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호세아는 다른 남자의 수하에 있는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 값을 미리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을 떠났던 아내였음에도 끝내 고멜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값을 주어서라도 데려오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서 허둥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직접 그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것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가장 낮은 이 땅의 자리로 오셔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기로 선택한 이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도 몇 번이고 다시 가서 또 가서 우리를 데려오고자 하시는 그 지극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떠올리며 이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당신의 곁에 두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당신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당신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번이고 다시 또 가서 우리를 데려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놀라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환우들의 치유와 21일에 있을 관리처분 취소 소송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